네, 저는 지난주부터 해가지고 기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몇 번 설교를 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여러분 바울이 권면한 대로 기뻐하시는 즐거워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그렇게 얘기한 건 그냥 일시적인 게 아니라 우리 구약 전체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제가 지난주에 여러 개의 말씀들을 전하면서 증거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그 가운데서 기억하기를 원하는 말씀이 신명기 28장 47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내실 가나안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출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을 표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결국 이스라엘을 멸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쁘고 즐거운 것은 기분의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존과 번영과 관련되어 있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명령은 여러 가지 명령 가운데 하나가 아니고 또 이 명령의 부산물 결과물 열매가 아니고 그 모든 하나님의 명령의 중심 가운데 있는 명령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모든 명령을 다 하면서도 기뻐하라 즐거워하라는 명령을 하지 않으면 그건 억지로 하는 거죠. 의무감으로 하는 거죠. 여러분 기쁘게 주님을 예배하고 즐거워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요한일서 가운데서 요한일서 4절 5절에 이르렀습니다. 요한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을 너희에게 알려준다. 그 목적이 기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를 우리가 요한과 함께하는 우리 전도단 선교단이 이 편지를 쓰는 것은 목적이 있다.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란 말은 뭐예요? 요한과 그 무리들뿐만 아니라 이 서신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다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저작의 목적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 주님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우리 교회 생활하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게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쁨을 생각할 때 우리는 또 다른 명제를 또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명제요? 하나님의 영광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종교개혁의 위대한 근간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는 솔리 데오 글로리아라는 이 표제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 창조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7절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여러분 창조를 하나님께서 왜 하셨어요? 그 창조한 자를 왜 불러 모으시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셨고 불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계획으로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그리고 구원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6절 말씀하십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들 되었다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아 특별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들어갔어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야만 하잖아요. 그렇죠. 성육신 하셔서 이 땅 가운데서 이 땅의 문화를 따르신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말씀하세요. 로마서 15장 8절 9절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그리스도께서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 여러분,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할례의 설립자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신 분이 삼위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육신이 되어서 몸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셔서 할례의 설립자께서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그 후손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완전하게 하시는 일을 하신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할례 받으신 일이 그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할례 받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구원 이후에도 구원의 일들로 우리를 가득히 채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죄로부터, 사망 권세로부터, 지옥의 운명으로부터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세요. 그걸 우리는 성화라고 말씀드렸어요. 거룩하게 하시는, 성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빌립보서 1장 11절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되는 것,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죠. 성결하게 되는 것이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찬송을 위해서 우리를 오늘도 손대시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지막 날, 주님께서 마지막 날을 계획하세요. 그날은 절정의 날입니다. 절정의 날. 종말의 날은 절정의 날이에요. 비극의 날이 아니라 환희의 날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후서 1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들로부터 하나님은 영광받기 위해서 마지막 날을 계획하고 계세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마지막 날에 하신 일이, 이 구원의 완성이 얼마나 위대하고 감격적이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우리로 탄성을 지르게 만들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고 움직이시고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이 세상의 어떤 존재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시고 염두에 두시고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사야서 42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싫어하시는 이유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사람들이 우상에게 그 영광을 나누어 주는 것, 그걸 용납하기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이사야서 48장 11절에도 말씀하세요. 나는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니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이 욕되게 되는 것을, 그것이 무시되고 짓밟히는 것을 용납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영광은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기뻐하라고 명하신 하나님과 영광을 추구하시는 그 하나님 사이에서 우리는 질서를 잡아야 돼요. 하나님, 그러면 영광이 제일 우선이라는 거 우리가 알겠는데, 그러면 기쁨을 추구하는 건 두 번째, 세 번째입니까? 영광과 기쁨은 어떤 관계입니까? 어떤 게 더 우선순위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영광과 우리의 기쁨 간의 관계, 질서를 규명해야 되고, 그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우리의 기쁨을 추구해야 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셔야 돼요. 이건 사실은 과정이에요. 프로세스예요. 과정이기 때문에 과정 가운데 무엇 하나를 딱 빼버리면 여러분, 이 프로세스는 망가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프로세스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먼저 영광을 보여주세요.
영광스러운 사건을,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그걸 보고 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만드시고 그 즐거움과 기쁨의 탄성과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 세 과정이 하나예요. 이건 하나이기 때문에 그 중간에 무엇을 하나 끊어낸다 그러면 이 프로세스가 완성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이건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출애굽기 15장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정도라면 여러분이 이게 어느 시점인지 대충 가늠이 가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홍해 앞에 섰을 때에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몰려옵니다. 엄몰려옵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끝나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뒤를 막으셨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막으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리고 마른 땅과 같이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이게 주의 오른손이 권능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 영광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 놀라움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 사건을 가지고 노래를 지었습니다. 노래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노래를 만드는 순간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노래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분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이 나타날 뿐 아니라 사람들이 그것을 즐거워할 때에 영광을 받으십니다. 영광스러운 사건이 나타날 때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그걸 즐거워할 때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단지 그 영광을 볼 때보다 그것을 본 사람들이 또한 그것을 기뻐할 때에 하나님은 더욱더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영혼은 지성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을 전달하고 피조물이 그 영광을 받아들이도록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지성과 마음으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지해야 되고 마음으로 그것을 환영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입 밖으로 내서 증거할 때 하나님은 더 큰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자신의 생각만을 증거하는 사람보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누구예요? 목사요, 교수요. 여러분, 목사와 교수보다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 영광에 대한 자신의 기쁨 또한 증거하는 사람이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 그 이상으로 입술을 내서 즐겁게 영광에 대해서 증거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더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라고요. 영광스럽게 하는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누군가가 옆에서 간증했는데 그런 대단한 일이라고 그걸 얘기합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하신 아름다운 일을, 찬양받으실 만한, 예배받으실 만한 일을 폄하하고 있는 거예요. 영광을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영광을 증거해야 될 그 자리 가운데서 박수치고 기뻐하고, 하나님이 정말 대단한 일을 하셨구나, 즐겁고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모두 가운데, 여기 지금 곤란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도 이 일이 일어나도록 하자, 기도하자, 그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더 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데, 그때 무시할 때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일으키신 일을 무너뜨리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광을 보여주실 때, 여러분 그렇잖아요. 김연아가 피겨스케이팅 그 경기장 안에서 놀라운 연기력을 전 세계 사람들 앞에서 벌였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그걸 보고 놀라고 박수치고 눈물도 흘리고, 그리고 그 김연아에게 환호를 지르잖아요. 그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축구 선수들이 축구 경기장에서, 손흥민이 그곳에서, 여러 축구 선수들이 그 축구장 안에서 플레이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들이 얼마나 뛰어난 플레이어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보았어요. 환호를 지르고 박수를 치고 눈물을 흘리고 소리를 지르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것 자체가 그들에게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이 땅 가운데 놀랍고 위대한 일을 우리 인생 가운데 일으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 일으키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탄성으로, 찬양으로, 노래로 기쁘고 즐거워하면서 노래하고 증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역대하 7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불을 내리셨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임하는 것을 사람들이 보았어요. 본 것으로 끝나면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에요. 이르되, 뭐라고 얘기하느냐?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돌을 깔았으면 무릎을 꿇으면 다리가 아플 거잖아요. 근데 그거 다 잊어버릴 만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선하도다,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인자, 주님의 사랑이 영원합니다. 영원합니다. 그렇게 노래를 부를 때, 그때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시고 영광으로 가득 채우신 것에 대한, 사건에 대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입을 벌려 찬양하기를, 즐거워하기를, 간증하기를, 노래 부르시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최고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하나님은 최고로 영광 받으세요. 뭐 할 때요?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하나님은 최고로 영광 받으신다고요. 여러분, 기쁨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즐거움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어도 환난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시는, 항상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둘은 하나입니다.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과 우리가 즐거움과 기쁨을 표현하는 것은 결코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장로교, 우리 칼빈주의자들이 그들이 믿는 것이 무엇인지 정리한 것 중에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런 질문이 있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요거 자막이 있는데요. 저기 보시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제일이니까 내가 추구해야 될 인생 최고의 목적, 하나님 안에서 최고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렇게 얘기했을 때 답이 이거예요. 밑에 부분 우리 둘째 줄, 셋째 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 같으세요? 아니, 여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그러면 두 개처럼 보이잖아요. 두 개처럼 보이잖아요. 근데요, 저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멍청이가 아니거든요. 저게 뭐라고 써있냐면 영어로 써있는 chief end가 끝이라는 단어도 있지만 목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chief, 제일 되는 목적이 저기에 s가 안 붙어 있죠. 복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최고의 목적들, 제일 되는 목적들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분들이 얘기하는 건 지금 하나라는 거예요. 뭐가 하나라는 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것은 분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라는 거예요. 한 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를 즐거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쁨과 영광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지선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그게 아니에요. 하나를 포기하면 하나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둘은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여러분, 기쁨을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움을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한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하다면 그만큼 우리의 만족과 기쁨도 즐거움도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러면 무엇이 우리를 진정으로 기뻐하고 우리를 진정으로 만족하게 하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은 어떨 때 만족합니까? 여러분은 어쩔 때 기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이 위가 음식으로 가득 찰 때, 배가 채워질 때 만족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또
좋은 작품을 대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책을 읽고 그리고 음악을 듣기 위해서 연주홀로 달려가고 연극장, 영화관으로 달려가는 일이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의 창고가 좋은 곳으로 채워지면 우리는 만족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그 만족과 기쁨이 한 달 이상 가지를 않아요. 아주 좋은 집을 내가 마련해서 들어가도, 좋은 차를 사서 그걸 타고 다녀도 그게 한 달 이상 가면 여러분 정신병원 가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게 그렇게 가지가 않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집도 한 달, 두 달 지나가면 식상해요. 이게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언제 기뻤냐는 듯이 그렇게 여겨지는 일이 일어나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이 천하보다 큰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온 천하를 가져다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 쏟아부어도 여러분은 만족을 모를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 본성을 하나님께서 온 천하보다 크게 만들었어요. 전 우주를 갖다가 쏟아부어도 여러분은 만족할 수 없어요. 여러분보다 큰 것을 가져다가 쏟아부어야 여러분은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누구요? 제가 무엇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누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야 여러분이 만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온 천하를 얻을 수도 없지만 얻어도 만족할 수 없어요. 이 땅의 것으로 극락을 맛보려고 한다면 그건 어리석은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C.S. 루이스라는 분이 영광의 무게라는 곳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일 가장 현대적인 지성에서 자신의 유익을 바라고 진정으로 그것을 향유하기를 소원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인식이 숨어 있다면 그건 칸트나 스토아 학파로부터 스며들어온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요? 나의 유익을 바라는 것, 내가 소원하는 것, 무엇을 소원하고 열망하는 것, 그것이 나쁜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그건 성경적인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생각은 아니요, 유익을 바라고 구하는 것, 만족을 구하는 것,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 놓으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상급에 대한 분명한 약속과 복음서에 약속되어 있는 어마어마한 상급을 생각한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소원이 너무 강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 약하다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들을 기도 제목으로, 소원으로, 열망으로 바라보고 구하고 추구합니다. 그런데 C.S. 루이스는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상급으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주실 축복으로 말씀하시는 그것들에 비하면 우리가 열망하는 것, 소원하는 것은 너무 큰 게 아니라 너무 작은 거라는 거예요. 너무 작은 거라는 거예요. 그는 이렇게 비교합니다. 우리는 마치 바닷가에서 휴일을 보내는 것이 어떤 것인지 상상할 수조차 없어서 빈민가에서 진흙파이 만드는 일을 계속 하고 싶어하는 무지한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행동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바다에 비하면 여러분, 꾸정물 나는 빈민가의 그 시내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처럼 무한한 기쁨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도 이 땅에 가치 없고 하찮은 즐거움에 야망에 팔려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게 우리의 문제라는 거죠. 그는 이렇게 그가 쓰고 있는 글의 마지막 부분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즐거워한다. 우리는 너무 쉽게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하찮은 것에 너무 쉽게 감격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어마어마한 위대한 기쁨과 즐거움에는 관심조차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으로 말미암아 만족을 얻기를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쉽게 너무 가벼운 것으로 너무 즐거워합니다. 시편 107편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우리 주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줄인 자들에게 만족을 주시고 체험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맛볼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시편 90편 14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만족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인자하심, 주님의 사랑입니다. 변치 않는 성실하신 사랑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가 일평생 기쁘게 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올 때 기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땅에 우리의 관심을 빼앗는 도둑들 가운데 우리가 너무도 많이 속고 있는 거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만족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할 때까지 풍성히 얻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 가운데 다 들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야 합니다. 주님의 자비를 맛보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소원을 드리십시오. 열망을 드리십시오.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러나 열망과 기도와 소원을 더 뛰어넘어 우리 인생 가운데 만족과 기쁨을 채워주실 우리 주님 만나시는 우리 모든 한성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미암아 주님께 큰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을 다 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만족을 얻고 기쁘고 즐겁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만족이 하나님의 영광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는, 아니 하나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 주님 안에서 영광을 맛보고 기쁘고 즐거워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